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패시브 저스티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칭의를 원하신다.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칭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의 칭의입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 저스티피케이션은 아주 사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서 실패했죠.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켰고 자기들이 음식을 구별했고 자기들이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뭘 달라? 보상을 달라 자기들한테.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진정한 보상이 있다면 그건 뭐였어요? 구원이었단 말이죠. 구원. 죄에서 일으켜 세워주는, 죄에서 탈출시키는, 사탄의 무리에서 빼냄을 받는, 그것이 보상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멘. 예수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사실은 우리에게 보상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세요. 누가복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근데 이게 우리 마음속이면 이게 in your heart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among you라고 돼 있어요. among you.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 가운데 계셨어요? 주위에 바리새인들 가운데 다 계셔서 지금 질문 공세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 당신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푸토코스라는 말은 절대적인 빈곤을 말합니다. Absolute poverty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냐면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커다란 구멍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 구멍은 어떻게 메꿔지냐면 그리스도 앞에 가지 않으면 메꿔질 수 없는 구멍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프로스퀴네아, 예배하다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 사냥개가 누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주인을 향해서 가는 거죠. 돌진하는 거죠. 그 누구도 그 사냥개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냥개하고 표범하고 뭐 싸웠는데 사냥개가 이기더라고요. 얼마나 질긴지. 한번 물어뜯으면 표범도 어제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의 열정, 그의 열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그 성전을 삼켰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받은 예물이 황금, 모략, 위암. 다 이 장례식 때 쓰는 거거든요. 주님은 기뻐 받으셨죠.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 하나님 안에서 행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아멘. 우리의 좀 행위가 조금 뒤처지고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셨다는 것을 나타낸다면 그 사람은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엄청난 대통령이 되고 노예를 해방시켰을지라도 이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에서 나온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노예 해방, 그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14만 4천인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죠.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이 돌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용은 어디에 섰습니까? 바다 모래에 섰습니다. 14만 4천은 어디에 섰죠? 시온산에 섰습니다. 이 싸움이에요. 수십만의 그 군중의 지지를 받는 짐승과 그리스도 예수의 지지를 받는 14만 4천인이 싸우는 것이 마지막 대전투입니다. 예. 바로 우리는 시온산에 쓴 사람들입니다. 예.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만이 적혀있는 그 사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뭐예요? 14만 4천이에요. 예. 자, 히브리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한다, 마음이 온유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에 의해서 감사하는 거죠.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이죠. 그렇죠? 우리 은혜를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나한테 다 주어졌어요. 근데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예. 어떤 집사님이 오진이 났어요. 그래갖고 6개월밖에 못 산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자기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친구가 자기의 돈을 꺼갔는데 괜찮아. 줄 필요 없어. 왜? 6개월 있으면 가야 되니까. 다 용서하는 거죠. 전화 걸어서 다 용서하고. 안 좋은 관계가 어떻게 해요? 다 회복을 하는 거죠. 자식들한테는 미안하고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그의 인생에서 그 6개월은 진짜로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았더니 오진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의사한테 막 뭐라고 할 텐데 그분은 오히려 고맙다고. 그렇죠. 당신의 오진 때문에 자기 인생이 다시 찾은 거예요. 아멘. 그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뭘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일 뿐입니다. 예, 우리 그 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뭘 더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 어제 장로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 해주셨죠. 예. 바다와 산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최상의 은혜였다. 아멘. 그분이 바다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것이다. 아멘. 예. 정말 은혜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예.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떻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에요? 영광에, 영생의 길이죠. 예. 죽음과 사망과 고통, 눈물이 없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우리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뭐예요? 합당하다. 아멘. 다른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온전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한결같이 우리가 시험을 받으실 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체라는 말은 어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부분이죠. 간다, 가고, 갔으니 해서 가짜가 본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인데 이분이 왜 온전케 돼야 됩니까? 이분이 지금 뭘 못 받고 있어요? 영광을 못 받죠. 예, 온전한 인을 못 받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칭의를 못 받고 있어요. 왜요? 루스벨이 튀어나갔거든요. 예수는 어떻다? 이상하다. 하나님은 독재자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조는 안 했지만 3분의 1의 천사가 거기 동조를 했어요. 나머지 3분의 2와 천사와 온 우주 만물들도 뭔가 조금 퀘션 마크가 남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온전케 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온전한데 온전함에 대한 칭의를 받으셔야 돼요. 온전한 칭의. 퍼펙트해야 되는 칭의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려오셔서 당신 스스로 어딜 가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하셨어요. 아멘. 이분만이 진짜 거룩하신 분이고 이분만이 정말 옳으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한 몸에 받기에 합당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버지께서 당신의 그 의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 어땠을까요? 감사했겠죠. 요한복음 8장 54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4절 보시면 예, 요한복음 8장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다. 예, 우리 아버지께서도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세요? 예수님께. 고맙다. 예수야 정말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오해를 벗었다. 이 모든 찬송과 영광을 봐라. 너가 십자가에서 이룬 영광이다. 예, 고맙죠? 예,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또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시겠죠. 너희들이 우리에게 온전한 칭의. 그렇죠. 이분은 죄를 절대로 이곳에 올 만한 분이 아니다. 아니다. 그 한편 강도의 그 칭의, 한편 강도의 인이 예수님께는 고마움의 하나의 상징이 됐던 거죠. 가뭄의 담비와도 같았고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았습니다. 그 가란 목에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그 예수님께 그 사랑을 고백했던 것처럼 화이프는 그래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도 물을 찾지 못했고 이 여인도 물을 길르지 못했지만 그들 두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물을 마셨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죠.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물 한 모금도 안 마셨지만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것 드세요, 저것 드세요 그랬지만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예. 바로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아멘. 영의 양식이죠. 자,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4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네. 아멘. 이게 14만 4천을 비롯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부를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경험의 노래죠. 그들이 경험한 건 뭐였어요? 심령을 가라앉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애통케 해주신 하나님, 온유케 해주신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신 하나님, 긍휼을 알게 하신 하나님,
화평을 알게 하신 하나님, 깨끗함을 주신 하나님, 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온리 당신만이 그것이 가능하며 당신만이 그것의 원인이십니다. 아멘. 모든 우주 만물들이 자기들에게 박수를 보낼 때 그들은 그것을 사양하며 그들의 머리에 있는 그 면류관들을 다 누가 소리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둘씩 벗어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하늘 우주 거민이 봤을 때 그 광경은 최고의 하나님의 칭입니다. 아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최고의 보답이고 아멘. 예, 반응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우주 거민이 다 한 목소리로 그리스도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찬미를 올리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배우지 않았지만 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되고 함께 찬양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이 온통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그 은혜와 감사의 찬양과 눈물로 뒤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원히 그 닫혔던 문,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오라. 내게 와서 마시라. 돈 없는 자, 값이 없는 자도 다 와서 내게 마시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왕이 되시고 우리를 그분이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린 드디어 에세르의 복,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모세와 및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우린 여기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누구도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죄악을 이겨본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격발시켰습니다. 아멘. 예, 격발시켰어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하나둘 이 대열에 함께 조인하게 되고 함께 참여하게 돼서 전 세계가 2년 동안 이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곧 하늘 갈 준비를 마친다고 화이트보이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대열에 드디어 참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예, 이제 함께 부를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20절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한 행위가 누구 안에서 한 행위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한 행위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좋아하죠.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둠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싸워봤어요. 어둠과 싸워봤어요. 됩니까? 안 됩니다. 작심삼일입니다.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봤지만 1월 달을 못 넘기고 다 실패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의 그 하나님께 가게 되면 내가 그렇게라도 물리치려고 했던 그 어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고 파워고 능력입니다. 그 에베소서 가보시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바로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 1장을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1장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일이에요. 어떤 것도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서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는데 누구 안에서요? 네, 그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천사들 중에 누가 내가 아들이라고 한 사람이 있더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천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이 천사를 봤는데 2번씩이나 헷갈려해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헷갈려해요. 그렇게 영광이 엄청났어요, 천사가. 그래서 그 앞에 절하려고 했더니 그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네 형제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과 동일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거부하죠. 22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 안에서 아들이 됐습니까? 예수 안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참여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어떤 훌륭한 일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 지고 간다는 것이 그냥 힘들어서 낑낑댄다는 게 아니죠. 네. 그건 take away이고 take out이에요. 이건 내 밥이야. 이건 내 밥이야. 그거 아세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대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어한대요. 그걸 누구한테 달라? 나에게 다. 아멘. 엘렌 G 화이트는 그랬습니다. 헌신은 무엇인가? 헌신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것이다.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는 뭘 바라요? 우리는 봉투에 돈 들어간 걸 헌신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내가 어떤 선물을 갖다 주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헌신이 아니에요. 뭘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죄를 가져오는 거예요. 정로의 계단 헌신편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이 정로의 계단은 엘렌 G 화이트 분이 1888년부터 1890년까지 이 전미 대륙을 존스와 와그너 그 두 형제를 데리고 전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 대총회에서 그 엘렌 G 화이트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호주로 보냈죠. 거기서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화이트 부인도. 근데 거기서 책을 6권 쓰고 나와요. 처음으로 쓴 게 바로 이 정로의 계단. 1892년에 썼어요. 96년에 산상보훈을 썼고 98년에 우리가 잘 아는 시대의 소망을 썼습니다. 실물교훈이 1900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1906년에 어떤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1911년에 사도행적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적이 마지막으로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이 사도행적입니다. 이 사도행적을 꼭 읽어보세요. 참 좋은 은혜 있는 책입니다. 그 사도행적에서 그래요. 뭡니까? 하이픈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건강 기별을 준 것은 우리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기별이다. 우리에게 건강 기별을 주신 건 뭐예요? 건강하게 살으라고 주신 것 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좋죠? 아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접촉하려고 봤더니 이 접촉하는 통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단 말이죠. 이 좋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우리는 전하고 싶단 말이죠.
저희가 한국에서 구제 마켓을 자주 갑니다. 헌옷을 파는데. 그랬더니 막 그 좋은 옷이 3,000원, 2,000원, 5,000원.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때 거기 가서 쇼핑을 합니다. 시컨 사도 20불 미만이 나와요. 은영이한테 엄마 어디 갔니? 그러면 구제마켓 갔어요. 집사람이 없어지면 항상 집이 옆이거든요. 구제마켓 가면 항상 집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직장을 알아보려고 저희가 수소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워낙 좋아하니까 집사람이 거기서 한번 팔아보라고. 그랬더니 너무 좋으니까 저희가 이 구제마켓에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교회 갈 적마다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 오면 다 무슨 얘기예요? 구제마켓 얘기예요. 집사님 세상에 거기 갔더니 그렇게 좋은 옷이 2불이야 3불이야. 그래? 그래가지고 뭐 교인들을 거기 데려갔어요. 그 주인들이 제 집사람을 엄청 좋아합니다. 예, 완전 우리만 가면 VIP예요. 예. 왜 그래요? 좋으니까.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너무 좋으니까 막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주신 뭡니까? 도구입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값진 것이 되었든, 그것이 우리의 소중한 것이 되었든, 우리는 아낌없이 그 예수님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쓸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건강기별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누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빠진 건강기별이라면 그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 세계 20억이 베지터리언입니다.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베지터리언입니다. 제가 인도에 가서 전도회를 했어요. 첫날에 300명, 그 다음날에 500명, 그 다음날에 1000명, 그 다음날에 2000명. 천막을 다 올리고 그 운동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에서 경찰들을 파견했어요. 사복 입은 경찰. 왜요? 자기 시크교들을 빼나가는 것을 그들은 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침략을 베푼다든가 그러면 다 잡아가려고. 제가 안식일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이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한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6일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지는 요인이 된 게 저희들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 종됐던 애굽 땅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어떻게 했다? 구원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요? 그렇게 지키라. 아멘.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구원받는데 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은 나 여호와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뭐다? 쌀입니다. 표징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도 단수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는 십자가의 피가 묻어있고 창조의 피가 묻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요? 이 안식일만큼 십자가를 드러내는 그런 기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많이 내리는 비는 처음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나중에 결국은 그 합회장님이 저보고 제발 스톱 시켜달라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제가 기도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날 침례를 주려고 새로 침례탕을 만들었었어요. 부엌으로. 근데 그 침례탕이 그 비에 채워졌어. 아니 무너졌어요. 침례식도 거행을 못했던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인도를 떠나고 일주일이 됐습니다. 그날 경찰들이 거기 왔었대요. 만약에 자기 힌두교인들이나 시크교들을 빼나가면 다 잡아가요. 그리고 비밀리에 침례식이 4차례 있었습니다. 356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아멘. 아멘. 제가 전한 기별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아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멘. 그 힌두교들은 절대로 우유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소가 신이지 않습니까? 왜 신이냐 그랬더니 소가 인간보다 낫다. 소는 어때? 우유 주지 않느냐, 고기 주지 않느냐, 가죽 주지 않느냐, 내장도 다 먹을 수 있다. 인간은 뭐냐? 인간은 우리에게 뭐 준다? 채찍과 거짓, 강도 이런 것만 준다. 봐라, 소가 낫지 않느냐? 그럴듯합니까? 그들은 평생 우유에 우자도 안 먹어요. 완전한 베지테리언이에요. 22가지의 콩을 먹습니다. 이들은 1자부터 100까지 숫자가 틀려요. 우리는 10부터 똑같잖아요. 11, 12. 근데 걔네들은 1부터 100까지 숫자가 틀려요. 대단한 머리입니다. 미국의 과학자의 30%, 나사의 40%가 인도인 사람이에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육식을 피하고 채식만 먹는데 우리가 봤을 땐 진짜 존경스럽죠.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저희가 얼마 안 있다 얘기 들은 얘기지만 그들이 교회를 불태우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 소식이 날라와요.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인구의 0.01%가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소용이 없죠. 아멘. 내 몸을 불살로 내어줄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내 몸을 불살로 희생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데 이거만큼 최고가 없죠. 그래도 예수님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아가페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아가페,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이 너 아가파오다 하느냐? 아니요, 저는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주님이 사랑을 주셔야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물어봐요. 너 아가파오메?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그랬지? 사랑할 수 있어? 아니요, 저는 필레오밖에 못해요. 저 봤더니요, 주님이 사랑 주셔야 사랑하겠더라고요. 아멘. 저는 제가 사랑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좋아, 그럼 너 필레오는 할 수 있어? 내가 만약에 너 사랑 주면 너 사랑할 수 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없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필레오밖에 못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철저한 굴복, 철저한 자기 부인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인의 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을 죄인으로 돼 이분은 절대로 여기서 죽으실 분이 아니다. 아멘. 아멘. 유일하게 예수님을 두드러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랍비도 아닌 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강도에게 뭘 받으셨어요? 인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아멘. 그가 누가 됐든지 하나님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네가 반드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저 가고 싶습니다. 아멘. 아니요, 가지 못할지라도 그분을 보고 싶습니다. 아멘. 네. 바울이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이 나의 이 민족, 나의 이 종족들이 구원 받는다면 난 상관이 없다. 왜요? 그가 뭘 봤기 때문에. 하나님. 뭘 봤어요. 세상에 뭘 봤길래 자기가 이제 죽어도 멸망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왔다는 거예요? 만족이 왔다는 거예요. 만족이 왔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근데 봐야 돼요. 그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 영광이 2000년 전에 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악을 골짜기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다 똑같이 예수님이 죽은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영광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우레소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것이 뭐 벼락치는 소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무슨 소리를 들린 거예요? 천사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눈에 안약을 넣어주셔서 정말 그 게하시에게 보여준 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집주위에 이 불말과 불명과의 수레를 탄 이 천사들이 이 집을 지키고 우리의 집회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이 기별에 인을 쳐주시고 전 세계 끝까지 이 기별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건 저의 기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별인 것입니다. 아멘. 네. 7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뭐죠?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신기하죠? 이 에베소서 1장이 온통 뭐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요.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옛날에 침례를 누구 이름으로만 줬어요? 예수님. 다 예수님 이름으로만 줬어요. 여기 침례 받으신 분 중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받았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은 사람 계십니까? 없어요. 이건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지금 꼬다한 보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시인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입니다.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칭의를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우리가 고백하는 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그 말이 한마디 한 토시가 안 나올지라도 우리의 삶이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고백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주라고 외치지만 내 행동, 내 행위, 내 의지가, 내 생각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꺼다른 보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100년 동안 우리가 엘렌 G 화이트는 1915년에 돌아가시고 지금 102년이 지났는데 이 102년 동안 이 섞인 복음들이 마구마구 이 교회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섞였어요? 내 의가 섞인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있어요. 양자도 있고 나자도 있어요. 근데 옆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건 거짓이에요.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있다. 거의 똑같다. 파라라는 다른 자를 씁니다.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영어로 near예요. 아주 근처에 있어요. 근데 이런 복음 전하는 사람도 뭐다? 만약에 그 사람이 천사일지라도 죄 없는 천사일지라도 뭘 받아라? 저주를 받아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여러분 센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의를 어디에요? 티끌 가운데, 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고. 이것이 믿음으로 만난 의라고 화이트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의 의 대신에 누구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취하는 것이 믿음으로 만난 겁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인격이 차갑다면 그거는 희망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의 의 대신에 자신의 의로 옷 입고 있다면 이 사람은 치료할 방법이 거의 없다. 차라리 믿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낫다. 그럼 우리가 30년, 40년 신앙하면 뭐합니까? 예수의 의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에 아니 그 십자가도 지고 내 의도 가져가는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은 뭐예요? 차라리 누가 더 낫다? 믿지 않는 교회 안 다는 사람이 더 낫다. 저도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이지만 내가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장로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 예.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한 번 오셨을 때 그랬다면 지금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 교묘해졌죠. 화이픈이 그래요. 사탄이 더 교묘해졌다. 이 마지막에는 교묘의 교묘를 달릴 것이다. 의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의를 봐야 됩니다. 아멘. 벌겨벗겨진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왜 울지 말고 나를 왜 울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통곡을 하시고 왜 그러셨을까? 화이트부인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부르고 자기를 따르던 그 자기의 제자들이 죄가 뭔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죄가 뭔지를 모른다. 왜 안식일 지키고? 그들은 예수님 죽이고 뭐 지키러 갔어요? 안식일 지키러 갔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이게 누구 손에서? 제사장 손에서 빨리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야 뭐 지키러 간다고? 안식일 지키러 간다고? 창으로 찔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묘하게 사탄은 지금 이 재림교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고 안식일 지키러 가게 만든다니까요. 아주 교묘하게. 우린 그런 분들을 신앙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대단하다고 그러죠. 초기문 집에 예수님께서 식탁을 마련하셨는데 수마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마일이라고. 저는 놀랐어요. 왜 이게 수마일이 되지? 수십만 마일도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요? 남은 자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거치는 돌에 어떻게 해요? 넘어졌어요. 의의 법을 쫓아가지 아니한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2000년 전에도 유효했지만 지금도 역시 유효합니다. 우리가 쫓아간 것이 의의 법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예요. 잊지 마세요. 안식일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일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광과 창조와 구속이 나타난, 성화가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 안식일은 영원토록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누구 앞에 모여서요? 하나님 존전의 앞에 모여서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아멘. 오리지널의 설교죠. 아멘. 예. 그분이 한마디를 던질 때마다 우리의 모든 머리빗은 삐죽삐죽 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데서 그분을 말씀하실 것이고 생각지 못한 재료를 가지고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놀랄 거예요. 다음 안식일이 언제 올까? 우린 또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또 살아가게 될 거예요. 또 농사도 지으면서 또 여행도 하면서 저기 마혜경 집사님이 이번에 우리 초대했대. 가봤더니 그 집은 또 우리 집하고 틀려. 예루살렘 성에 주님이 주신 예수님은 항상 뭐예요? 그로잉 하시는 분이거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뭐예요? 끝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집을 계속 리모델링 하실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끊임없이 그분은 리모델링.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시면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저는 이 구절이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보지 못했고 심지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하늘나라가 이렇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 하늘나라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한 거였어요. 대단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다시 봐야 돼요, 사실. 너무 육적으로 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쏠려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만나고 싶은 예수는 누구예요? 그 5번 결혼하고 6번째도 시달리고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은혜와 구원과 위로를 전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아멘.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죠.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무슨 말이에요? 위로의 말이고 사랑의 말이고.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만나면 내일 또 만나고 싶은 사람. 그것이 재림교회입니다. 어드벤티스트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그렇죠? 그 재림교회는 우리 고향에, 우리 동네에 있는 한 우리는 뭐다? 행복하다. 옛날에 그 6.25 전쟁이 났을 때 이 평양이나 그쪽에 우리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뭐 그 일반 개신교가 또 많았죠. 예. 1905년에 그 대각성 운동도 평양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단 싸움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안식일교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안식일교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안식일교 목사님을 이단 목사님이라고 막 그랬어요. 막 손가락질했는데 이 목사님은 뭐 그거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항상 이렇게 친절하고 또 그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터졌죠. 그래가지고 막 미군이 막 이렇게 몰려오고 또 중국군도 몰려왔습니다. 나중에 왔는데 이제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폭탄을 막 떨어지는데 할 수 없이 목사님도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갔죠.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와요? 다 목사님을 따라와요. 적어도 목사님한테는 뭐가 안 떨어질 것이다? 폭탄이 안 떨어질 것이다. 예, 그래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남의 말에 휩싸리 이렇게 뭐 우리 어떤 그런 것이 흥분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누구와 관계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초점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십자가가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지식의 문제, 품성의 문제, 그 모든 그 그늘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 아멘. 제가 사실은 약간 자유스럽게 살았어요. 제가 이 믿음으로 만미한 의를 제가 그 1988년, 9년 그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마르틴 루터의 책을 읽고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자유스럽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도 안 좋아졌고 많이 좀 이렇게 안 좋아졌는데 제가 이제 10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 교인 된 지가 30 몇 년 됐는데 20년 만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 20년 동안 그러니까 전 몰라도 안식일 먹고 마시는 거 이것만 생각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자꾸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인간 취급했고 자꾸 저기 꺼다는 보리자로 취급했단 말이죠. 하나의 부속품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뭐예요? 본체였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아버지가 계셨고 그분 안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님이 계셨어요. 예수님 총대를 메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아멘.
화이트는 그래요. 그 예수님이 그 총대를, 그 인간의 그걸 씌우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예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존재할 수가 없었다. 아멘. 왜요? 그분이 그냥 직접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죽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멘. 그 총대를 누가 매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총대를 매셨습니다. 아멘. 지금 제가 여기 미국 오기 전에요.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하여튼 기가 막히게 준비된 사람들을 놓치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가 막히게. 어느 장로님이 저랑 공부를 같이 한 번 했어요. 안식일날 오후에 다른 교회 다니는 장로님인데 그분이 딱 공부를 한 시간 반인가 딱 하시더니 전사님 우리 집에 한번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집사람하고 같이 갔더니 그 다음부터 사모님하고 그 장로님이 카이로프락터 하시거든요. 그냥 뭐 주물러 주시고 그냥 원래 한 번 하면은 한 10만 원, 15만 원 받으시는 분인데 그것도 안 받으시고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시는지 진짜 의사들보다 더 뺨치게 잘 아세요. 모든 서적을 다 사가지고 계속 정년퇴직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13년간 생식을 하셨어요. 대단했습니다. 이분이. 전사님 제가요 13년간 생식했습니다. 품성 안 변합니다. 그러시면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예. 제 와이프한테 물어보세요. 더 고집세지고요. 진짜 더 마음이 굳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드디어 은혜를 받으셨네요. 아멘. 축하드립니다. 그분이 어떤 한의사를 자기 아들이 한의사예요. 미국에 와서 지금 일하고 계신데 그 아들이 존경하는 스승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결혼도 안 하고 20년 동안 이 한의학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갔더니 거의 여성 호르몬이 매일 100% 나오는 분 같아요. 왜 이렇게 수줍어하시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막 하하 그래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내가 주인인지 이 사람이 환자인지를 분간을 못 하겠는데 참 치료는 잘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 치료비가 무료거든요. 참 침을 잘 놓으시고 참 저희가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또 여기 왔더니 또 제가 종기가 났잖아요. 사실 제가 여기 안 왔으면 다 났습니다. 거의. 안 왔으면 아마 한국 갔을지도 몰라요. 이게 너무 커졌어요. 종기가. 그 처남이 매제 왔다고 아주 이 고기 같은 거 이런 거 주는데 안 먹을 수가 있어요. 먹었더니 이게 막 탈이 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다 이렇게 치료해 주시잖아요. 강의하게 해주시고 치료하게 해주시고 제가 여기서 사이클이 확 바뀌었어요. 근데 집에 가도 5시 반이면 눈이 딱 떠질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던 것이 그냥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셨어요. 아멘. 밀고 들어오셨어요. 네. 책을 내고 싶었는데 형님이 여기 출판사로 소개시켜줬는데 이불 29%밖에 안 돼. 책 하나 만드는데. 저는 한국이 싸다고 좀 만들어서 나눠드렸는데 그거는 곱빼기밖에 비싸. 또 어제 우리 김미주 집사님 또 오셔서 또 건강기별을 전해줬잖아요. 이 비누도 쓰면 안 되겠구나. 좋은 거 하나 또 알아가죠.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왜요? 이 예수의 기별을 전해야 되니까. 아멘. 그렇죠? 예. 우리는 이 건강기별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복음이 목적이에요. 이걸 어떻게든지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의 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나의 이기심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기별 지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춰지면 안 돼요. 그렇게 비춰지면 뭐예요? 이거는 극단적인 이기자들이에요.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늘에 가서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내가 설사 문둥병자가 돼서 죽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죽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한편강도가 돼서 못된 짓만 하고 가다가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봤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지금 어제 우리 강의 들으면서도 제가 생각난 게 사탄이 너무 교묘해요. 진짜 온통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백성은 자기가 돌아보지 않아요. 사탄은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교묘하게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이 뭐와 의존되어 있냐면 육에 의존되어 있어요. 육이 망가지게 되면 영이 나도 모르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네. 자,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불못. 네, 불못. 그 유황물에 던져졌습니다. 그 사람들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뭐를 쓰죠? 표적을. 이적을 쓴다. 거기 보세요. 이적을 쓰죠? 그들도 병 고쳐요, 안 고쳐요? 고쳐요. 그들도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요, 안 해요? 건강하게 해요. 지금 세상에 돌아다니는 건강기별 엄청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장로님하고 이거 아미시 사는 사람 거기 가봤어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닭도 그냥 풀어 기르고 전혀 이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미시. 그 사람들은 이 문명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벽을 쌓고 살아요. 우리보다 나은 사람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못 쓰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재림교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멘. 여전히. 왜요? 그분이 작정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이 선택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토하여 내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차거나 덥거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죠. 그렇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라우디게아 지방은요, 이 사람들이 다 검은색 옷 입고 다녔어요. 사실 검은색 옷이 최고 화려한 옷이에요. 색깔이 검은색이 제일 화려한 색깔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이 안과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들어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들어가는 약을 잘 이렇게 만들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금이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부자였어요. 거기 다 사는 사람들 다. 여러분, 우리가 육을 보지 마시고 살리는 건 뭐예요? 영이에요. 육은 뭐예요? 무익해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우리가 이 말씀에 서지 않으면요, 이적에 다 넘어가요. 그 짐승을 따랐던 그 손에 이마에나 짐승의 표를 받던 사람이 뭐로 따라가는? 이적으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적.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적을 일으키고 이 강의를 한다고 쳐보시자고요. 아마 여기 뭐 이 장로님 댁도 아마 수용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막 사방팔방에 전화해가지고 여기서 뭐 일어났다고, 이적이 일어났다고. 제가 전하는 기별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짐승이 우리를 유혹하는 고리를 끊을 수가 있죠. 내가 아프면은 뭐라도 잡게 돼 있어요. 내가 아프면. 그래서 이 건강기별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네.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안식일 기별이 되었든 건강 기별이 되었든 그것이 뭐 성소 기별이 됐든 뭐의 기별이 됐든 뭐보다는 앞서갈 수 없다? 예수님보다는 앞서갈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게 구리뱀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단지 뭐일 뿐이에요? 구리일 뿐이에요. 구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구리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강 기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 기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뭐예요? 재림 기별.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아니, 요한복음 4장,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참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로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그를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과 상종하지 않음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이 여인이 이 여인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화익부인은 그래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전까지도 공공연한 죄를 범하고 있었대요. 좀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정말로 죄도 안 짓고 내가 진짜 정결해져야 되고 하루에 목욕을 10번 할 정도로 정말 깨끗해야 성령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사실 성령 받을 사람은 이 여인이 아니라 3장에 있는 누구였어요? 니고데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반쯤 왔어도 아니고 너 3분의 1 왔어도 아니고 너 출발도 안 했어. 그거예요. 자기는 평생 믿었는데 평생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평생 설교하고 다녔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 아직 뭐도 안 했어? 시작도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여인은 5번 남자를 갈아쳤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화이트는 그렇게 적었어요. 꼭 시대의 소망, 이 야곱의 우물편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참 시대의 소망 대단한 책입니다. 예. 그 시대의 소망 야곱의 우물편을 읽어보지 않고서는 이 여인이 성령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럼 나도 5번, 6번 시집가면 성령 받나?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꾸 저의 말을 자꾸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럼 성령 주시겠네.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빛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빛으로. 아멘. 나의 환경과 나의 지금 위치를 생각하지 마시고 빛으로 가면 뭐가 없어져요?
어둠이 사라진다니까요. 아멘. 예, 어둠을 내쫓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가시라니까요. 아멘. 그러면 순종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격발이 생긴다니까요. 아멘. 예, 놀라운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안식일만 지켜요. 안식일 지켰으니까 6일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거 아니라니까요. 11금 냈어. 그래 나머지 10분의 9는 누구 거야? 내 거야.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 기별은요 11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기별입니다. 아멘. 엄청나요 진짜. 예.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안식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쉼이 있는 날이 되고요. 평강의 날이 되고요. 은혜의 날이 된다고요. 하루만 되는 것이 아니라.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이 여인이요 성경을 연구했대요. 그 당시 사마리아 성경은 모세오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그 모세오경 가지고도 누굴 연구했냐면 그리스도를 연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나게 많다.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다들 와서. 화이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행한 기적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표적도 보지 못했고 이적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이 1박 2일 그곳에 있는 동안 그들 모두는 구원을 보았고 구원을 얻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재우지 않고 예수님의 성경에 대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해된 부분, 교회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나기 시작했고 하늘의 기별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하늘의 천사들이 그들을 도왔고 성령께서 그들을 위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보혜사 나와 똑같은 성령이 올 것인데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저번 주 이번 집회에서 들었던 모든 것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네, 분명히 그분께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신 그 감동과 그 은혜에 천배나 넘는 어마어마한 다이나마이트로 분명히 폭파시킬 것입니다. 아멘. 전 세계 그 누구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이 무슨 우물이었습니까? 야곱의 우물이었어요. 야곱이 누구에게 준 땅이 가까웠습니까? 아들 누구죠?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들 이런 어떤 그런 이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5장에 병자가 3명 나온다고. 무지기수로 많았는데 하나님은 딱 3명만 선택하신 거예요. 누구요? 소경과 절뚝발이 혈기 많은 사람. 왜 혈기 많은 사람만 고쳐줬습니까? 자기 힘을 하면. 그렇죠. 그만이 나승이었거든요. 그만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소리 질렀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구원은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건 뭐예요? 나는 뭐다? 나승이다. 사탄이 그랬죠. 너 저거 선악과 먹으면 뭐가 될 것이다? 썸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는 나승이야. 그래서 너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해. 그렇게 해서 지어주십니다. 그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파라클레토스로 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똑같이 와요. 그 돕는 배필을 지어줬더니 어떻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더니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냥 자기가 돕는 배필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아멘. 파라클레토스는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참 이게 그분의 신성이에요. 신성. 그 엣제르라는 돕는 배필이 신약에 오면 어떻게 돼? 보혜사가 돼버려요. 보혜사. 하와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누가 직접 오신 거예요? 당신이 직접 오신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이분이 아버지.
자, 창세기 33장 1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33장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야곱이 밧다라람 자기의 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어디로 왔습니까? 세겜으로 20년 만에 돌아와서 그 세겜의 땅을 사는 장면입니다. 그 하몰의 아벨들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갔던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 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네, 엘헬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야곱이 밧다라람, 이 밧다라람은 나중에 바벨론이 됩니다. 거기 삼촌 집에 갔다가 어디죠? 그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도 오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 엘렌지 화이트는 그래 보게 되면, 부자 선지자 보게 되면 왜 야곱이 그 천사하고 싸웠냐면 그 천사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누군 줄 알았어요? 자기를 해치는 사람. 예, 사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러 오시는데 그걸 사탄인 줄 알고 이렇게 평생 싸우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누굴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야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싸운 거예요. 막 있는 힘을 다해서. 해가 점점 뜨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누군 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이 자기를 축복하러 오신 그 하나님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예. 어떻게 될 때? 자기의 환도뼈를 그가 쳤을 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환도뼈를 치고 싶었어요? 안 치고 싶었어요? 안 치고 싶었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얘가. 할 수 없이 환도뼈를 치긴 거예요. 그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분이 누구였다? 나의 아버지였구나. 그가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이름 줬냐면 승리자라고 줬습니다. 승리자. 헌신은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는 것이 헌신이고 승리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튀어나와요? 죄가 튀어나와요. 이걸 허물이라고 해요. 허물. 내가 차를 가고 있는데 누가 팍 끼어들었어. 나도 모르게 어이쿠 하는 게 그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 허물, 에러난 부분을 지금 누가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누가 차를 끼어들든 나한테 해를 가하든 내 마음에 미움이 생겨 안 생겨? 이제 안 생겨요.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지금 지성소 삶입니다. 우리가 원하던 삶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세겜에 도착한 다음에 땅을 삽니다. 밭을 사는데 여기 보니까 100세겔 정도 주고 삽니다. 이건 한 세겔이 4일치 노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전세를 반세겔을 냈죠. 그럼 이틀치 노임을 냈던 거예요. 성전세를. 성전에 쓰러한 피로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걷었었죠. 예수님도 그 세겔을 드렸죠. 예. 물고기 잡아와라 그랬더니 물고기 딱 열었더니 한 세겔이 있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 예수님이 너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라? 주라. 그렇죠.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땅이에요. 이게 오늘 따지면 4천만 원이나. 그리고 나중에 그 야곱이 어디를 갑니까? 세겜. 나중에 저기 가뭄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고 그 자기가 딴 상,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또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이 땅을 누구한테 주냐면 요셉한테 줘요. 48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48장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입니다. 네. 개역 개정이 딱 좋은 게 하나 이거 있습니다. 여기는 그 개역 한글에는 세겜이라고 안 나오죠? 예. 근데 이 개역 개정에는 세겜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까 그 요한복음 4장에 야곱이 누구에게 준 땅이 가깝고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누구의 우물이 있었더라?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배경을 아시겠죠? 이 사마리아 우물가가 있는 이 땅은 누가? 아버지 야곱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다른 아들들보다 네, 더 준 거예요. 보너스로. 이 세겜 땅이 그렇게 좋아요. 물도 많고 풀도 많아서 자기 딸이 겁탈당하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야곱이 거기로 자기 아들들 그 양치러 가라 또 보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또 누가 또 요셉이 거기서 잘못되죠. 예. 가지 말아야 될 땅인데 너무 좋다 보니까 자꾸 기웃기웃하게 된다고. 자꾸.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요셉을 잃어버리게 하셨지만 그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온 가족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21절, 22절. 우리가 엉뚱한 대로 선택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환난은 당하고 고난은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그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역전시키세요. 형들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나를 어떻게 해요?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뭐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의 근원, 우리의 사랑의 근원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용서가 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번영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므낫세라고 그랬어요. 므낫세는 무슨 뜻이 뭡니까? 내가 지난 과거를 어떻게 했다? 다 잊었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생각했다는 거죠. 이 형들은 그냥 안 놔두겠어. 사실 아버지가 있는 데하고 자기 있는 데하고 말 타고 가면 며칠 안 걸립니다. 그렇죠? 자기가 총리 됐으면 가족들 불러와야 되는데 안 불러오잖아요. 왜요? 자기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첫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씻어주셨어요. 아멘. 둘째 아들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 에브라임 뜻이 뭐예요? 번영이에요. 과거가 잊어져야 우리 죄가 씻어져야 그 다음에 번영이 옵니다. 어떻게 씻어집니까? 십자가로 인해 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번영하고 싶고 번성하고 싶으면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속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번영이 오고 번성이 오고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듯이 그가 없이는 구원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만세 전부터 또 만세 후까지 찬양과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찬송과 영광과 경외함을 받으시기에 뭐예요? 합당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아멘. 이분이 일곱인을 떼시는 거예요. 두루마리의 일곱인. 그 두루마리가 뭘 상징해요? 성경을 상징하잖아요. 일곱인이 쳐져서 열 수가 없어 성경을. 요한이 울어요. 이걸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해석이 돼야 어떻게 되는데? 구원함을 받는데. 이 말씀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닫혔단 말이죠.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나타났어요. 그 말씀을 하나씩 떼시는. 아멘. 첫째인, 둘째인, 셋째. 이제 마지막 인이 여기서 떼집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요?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리신 양이 하나님.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시기 때문에. 아멘. 그 인을 다 떼는 순간 뭐예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됩니다. 아니 그분이 열어주신 것을 읽어야 됩니다. 이제 아멘.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집회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에게 제일 사랑했죠. 사랑하는 요셉에게 자기가 100세겔 주고 산 땅,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땅, 이 땅을 줍니다. 내가 다른 형제보다 너에게 주겠다. 근데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얼마 주고 산 땅이죠? 예, 100세겔 주고 산 땅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이 이상한 말을 해요. 100세겔 주고 샀다고 얘기 안 하고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빼앗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 게 맞죠? 네. 예. 샀는데 야곱이 밑으로 간다고요. 아니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남쪽으로 조금씩 내려와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누가 뺏었어요? 아모리 사람이 뺏은 거예요. 거기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도 다 그걸로 보낸 거예요. 땅 지키라고 가서. 그러다가 누굴 뺏긴 거예요? 요셉을 뺏긴 거예요. 자기 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가서 양치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한테 너 형들한테 가봐라. 형들 어디 있을 것이다? 세겜에 있을 것이다. 자기가 보냈으니까. 원래 100세겔 주고 산 땅인데 야곱이 찾았어요. 뭐와 뭘로요? 칼과 활로. 이 칼과 활은 영적으로 뭘 의미해요?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세요. 내가 너희를 심판한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이, 그 말이 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야곱이 산 땅을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빼앗았어요. 되찾은 땅이에요. 되찾은 우물이고 되찾은 자식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여인보다 먼저 왔어요. 어디에? 야곱의 우물에. 이 야곱의 우물은 원래 누구 거였어요? 야곱이 100세겔 주고 산 땅이었는데 아모리 사람한테 빼앗겼다가 다시 찾았어요. 그 의미 있는 장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구 찾으러 왔어요? 이제는 그 여인 찾으러 왔어요. 내 사랑하는 딸을 찾으러 왔어요. 사탄에게 휘감겨서 6 남자를 거치는 동안 그 고생했던 그 딸을 뭐하러 왔어요? 찾으러 왔어요. 뭐로요? 칼과 활로. 그분이 말씀으로 찾으러 왔어요. 그곳엔 이적이 하나도 없었고 표적이 없었지만 그들 모두는 무엇을 보았다? 구원을 보았다. 놀랍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까운 이 우물, 예수님은 그 역사를 다 알고 오셨어요. 이제 내가 널 뭐하러 왔다? 찾으러 왔다. 이 여인은 뭘 공부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메시아를 배웠고 메시아를 알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웨이팅하고 있던 사람, 재림교도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그의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희망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고 이제 그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내가 물을 달라는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렇죠? 내가 네 아버지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이 아버지가 너한테 주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찾으러 오십니다. 다시. 내 빼앗겼던 백성을 다시 찾으러 오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고 그분은 아버지께 당당히 우리를 데리고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는 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조금 봤습니다. 주님,
더 보고 싶고 더 알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도 사단에게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고 사탄의 자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우물가에 먼저 와 계신 그 아버지,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